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롯이 요단 온 지역에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었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 오늘은 풍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좀 이해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반달 모양의 그 금음달 모양, 초승달 모양, 그 달 모양의 지도를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아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죠. 남방이라는 건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게부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좋긴 좋은데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저지르죠. 아내를 속여서 애굽 왕한테 이렇게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을 거쳐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남방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너무 많이 선물을 받아왔나 봐. 그 빅납금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받아왔어.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고서 막 금, 은, 막 가축 막 엄청 챙겨가지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곳은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뭘 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그 땅에 당도했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에 이제 다시 애굽을 거쳤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뭐 재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지 이 조카 롯하고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축들을 다 먹이려면 충분한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 가나안 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 비해서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하란에 비해서 별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생각해내요? 조카 롯을
이제 독립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들도요, 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서 내가 모시는 분이 만약에 조카 롯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전마마를 모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중전마마를 모시는 종이 다른 어떤 뭐 첩의 그 종하고 이 서열이 같지가 않잖아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종들끼리 막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하고 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롯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별로 싸움도 안 해요. 근데 이 집안에서 뭐 쥐꼬리만한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이걸 팔아야 되니 뭐 얼마에 팔아야 되니 아직은 시세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그런 땅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죠. 형제끼리 우애 좋게 살아요. 근데 교회고 가정이고 하여튼간 돈이 많아지다 보면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막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는 게 대부분이죠? 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지질궁상이야. 그러면 이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이 시대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재산, 이 풍요가 굉장히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유럽 교회가 망한 게 돈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들 인간들이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돈,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그 인간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사역을 하시는 분이지 얘는 돈이 없네, 얘는 사용을 못 하겠다, 얘는 지식이 없네, 얘는 사용을 못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쓰시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급하게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대형 교회가 그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시달리기도 해요. 은행 빚이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이제 시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망했다고 결론 내리자면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죠. 돈이 많은데 더 많은 돈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보면 미자립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나요? 역시 아니에요. 목사님들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들이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5년이고 10년이고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그 열정을 붙어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버텨요. 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텨요.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도 없다라면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망했나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10명. 아브라함과 이 끝까지 타협했던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이 한국 땅을 바라보실 때 어쩌면 이 한국 땅이 아직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직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버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8절을 읽어드릴게요. 본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또 목사님 또 뜬금없이 구속사가 또 아무데나 막 튀어나오시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곳. 거기는 뭘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장로교 교리 중에 그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선택과 유기.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집중해서 다룰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민족 그리고 유기된 롯의 그 백성들. 그러나 이 유기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너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가 아니라 롯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해서 멸망의 길로 간 것. 이것을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약속의 땅은 없었던 거죠. 롯에게 약속의 땅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이 거기 가서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 얘기는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약속의 땅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그것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 내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간 거예요. 유기된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 장면이 안 나오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결국은 재산을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독립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입성을 합니까?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개 털털이 그지로 나와요.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사위들도 못 나오고 두 딸만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종들, 가축들 전부 다 풍지박살 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와요. 이게 인간이 가는 끝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풍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풍요해 보이지도 않고 척박한 땅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한 것은 선택한 곳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택한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 역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에게 줬어요. 너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있어서 내가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야.
나는 그냥 선택받은 존재구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막 도려낼 건데 막 깎아내리고 있어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가 그러면 안 되나? 아브라함이 무슨 뭐 좋은 게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를 사용해서 구원까지 이끄신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치졸한 인간이야. 막 아내도 팔아먹고 너는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까지 이끌어 갈게라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 또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잘한 어떤 처사였다라고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을 또 깎아야 하니까 좀 다르게 보려고 그래요. 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서로 분리하려고 독립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곳이 어디죠?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지금 이 장소를 이 전장 12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각하는 그 약속의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성, 여리고성, 베델,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조카 롯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킨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아브라함의 어떤 잔꾀 같은 걸로 보자는 거예요. 잔꾀.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목사님들한테 또 비난을 받겠네. 아브라함의 잔꾀라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단호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롯도 마찬가지고, 롯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제시를 했을 때 롯은 무슨 소리세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에요. 저를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왜 그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네가 가라 하와이, 가려면 네가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상황이 지금 복잡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배려해서 아무런 적 없이 정말 롯을 배려해서 선택권을 줬다면 역시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정말 배려해서 줬다라고 한다면 선택권을 줄 필요가 없이 야, 그 땅이 내가 보니까 되게 좋은 땅 같더라. 너 걸로 그냥 가라.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 이런 데서 살면 되겠니? 좀 넓은 데서 가. 정말 배려했다라고 한다면 글로 가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롯이 만약에 그럼 제가 이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이곳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싸우더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야 되는 거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여전히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다시 애굽 갔다가 왔는데도 여전히 좋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독립시켜야겠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또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역시 그 양보해주고 역시 어른이라 뭔가 좀
다르구나, 믿음의 조상이라 역시 다르구나, 이런 해석은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틀리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지역이 어딘지. 다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많은 분들은 그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남부 지역 어디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로 일축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그 남부 지역 바닷속 안에 수장되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바닷속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수장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넉넉하고 온 땅에 살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해바다 남부 지역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남방으로 가는 것, 즉 네게부 지역으로 가는 것조차도 약간 불안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닐 가능성이 커라는 마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던져주는 거죠. 물론 아무리 그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끌어내시고 구원까지 인도하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정말 광야 같은 그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도 롯을 이곳에 두고 이 가나안 땅에 이곳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그냥 놓고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갈 수가, 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난 못 간다. 나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난 못 간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이 유다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베델, 아이, 여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거기서 거기인 지역들인 거예요.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선택권을 롯에게 던져줍니다. 저는 이걸 아브라함의 전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롯에게 야 거기 좋은 것 같아, 너가 글로 가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라라고 밀어넣었다면 죄악으로 밀어넣은, 지옥으로 밀어넣은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중재를 하신 거죠. 그건 아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조카 롯,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전쟁이 있을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 롯 잡아간 사람들 다 그냥 작사를 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랑한 그런 조카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독립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본 이 아브라함의 성향을 보면 성향이 어떻죠? 별로 좀 좋지 않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 아내를 팔아먹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났어요. 이 사람의 그 이기심은 이건 진짜 믿음의 조상의 가치가 없는 인물인 거예요. 어쩌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짐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는. 롯의 성향으로 봐서 선택권을 던져주면 저 친구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결국 멸망의 땅으로 등 떠밀은 꼴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롯은 유기된 백성,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굉장히 풍요하고 번성했던 그야말로 도시 같은 도시. 본문의 말에 의해도 애굽과 같고, 애굽은 정말 파라다이스거든요. 애굽과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살기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를 간 거죠. 롯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렇게 풍요한 곳이구나. 번성한 곳이구나. 성공하는 곳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예수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풍요로워지는구나. 나는 이제 번성해지는 거고, 나는 성공하는 거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어떤 그런 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이 되는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또 농사를 또 어떻게 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이른 비를 좀 내려주세요. 늦은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상 자체는 어떤 유교적 사상을 많이 바탕으로 커왔잖아요.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무엇이 우리를 지배했나요?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바라봐야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우리 인간 중심에서 바라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되어 있었고 수많은 조상님부터 그 사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누가 봐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이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떠나가게 한 것이라고 봐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죠. 그런데 잘못된 양보였죠.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양보였죠. 어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정말 꾸며지고 있진 않은지, 나는 풍요만을 원하고 정말 성공과 번영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혹시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두 사람의 분리는 제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수많게 하늘의 별들처럼 가득 많게 해주겠다. 그 얘기인 즉슨 그게 진짜 이렇게 대대손손 많아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직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은 자기들만 아직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사실 풍요롭지도 그 다음에 어떤 도시처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박하고 정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더 가난해지는 거. 막 그런 게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통로, 그곳이 땅이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통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비록 비도 잘 안 오고 가뭄도 와요. 아, 이번 달 또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아, 이번 달 사람이가 없네 걱정하기도 하고, 정말 왜 부흥이 안 될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게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딱 차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물밀듯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이런 상상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으려고 막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거죠. 그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과 저주기든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땅이 풍요의 땅이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롯도 삼촌한테, 삼촌 무슨 소리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봐요. 제가 농사를 더 열심히 지을게요. 삼촌, 제가 더 우리 종들한테 좀 겸손을 가르치고 좀 더 제가 싸움 안 하게끔 이렇게 더 노력할게요. 제가 더 가꾸어 볼게요. 제가 이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카 롯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척박한데 그래도 제가 해볼게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요. 저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씨, 못하겠어. 나 그냥 큰 교회로 갈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역시 환경 앞에 날마다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재산이 많아도 쓰러져요. 재산이 없어도 쓰러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우리는 늘 풍요의 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명분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조카가 이 땅을 선택하면 얼른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틈만 나면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하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지도 모르겠어요.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그냥 거주를 했어요. 근데 왠지 좀 씁쓸해 보이지 않아요? 롯은 좋은 땅으로 갔는데 자기는 여기 남아 있어.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굉장히 쓸쓸해 보여요. 이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조카 롯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이제 척박한 땅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역시 좀 안 돼 보여요.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장깨를 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물러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많이들 오해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께 굴복적인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입혀주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허준이 돼. 허준이 돼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런 치유 은사를 하고 막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틀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궁핍과 풍요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4장 12절과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내가 비옥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가뭄에 들었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붙들겠다는 얘기예요. 허준으로 변신시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거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롯에겐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쫓아간 거죠. 그나마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죠. 그 약속의 땅을 붙들어야죠.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주만교회 모두 식구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